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어리석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이 어디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숨막히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다윗에게는 이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3주 전에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하나의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의 한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굴 안으로 들어오죠. 자, 무방비 상태의 사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26장을 가면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십황무지에 있는 사울의 진영으로 갑니다. 이때 사울과 모든 군사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 너무나 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때 사울을 죽였다면 아마 상황이 역전되었을 겁니다. 더 이상 도망자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지요. 광야를 유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방 나라로 피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울을 살려줍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을까? 자, 이 문제의 답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무엘상 25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을 중심으로 이제 앞쪽과 뒤쪽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24장에서는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26장을 가면 십황무지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일종의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사울을 살려주는 두 개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사이에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무엘상 25장이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사울을 살려주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한번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이제 바란 광야 마온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은 이곳에 사는 한 부자를 소개를 하죠. 자, 그 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인데,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소개할 때는 보통 이름을 먼저 소개를 하죠. 예를 들면 저의 이름은 주호영입니다. 저의 가족은 아내와 두 딸과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창신제일교회의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발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마온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큰 부자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재산이 먼저 언급이 되지요. 이 말은 이 사람이 소유로 정의되는 인생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소유로 정의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람의 재물이 이 사람을 정의합니다. 표현을 바꾸면 재물의 목적을 두는 인생입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자, 다윗이 광야에 거하고 있긴 하지만 그는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행실을 합니다. 그는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지요. 앞전에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해냅니다. 자, 다윗이 행한 또 하나의 선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가축을 지켜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목축을 할 때에 다윗이 그의 부하들로 하여금 그 목축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죠. 자, 광야는 늘 위험한 곳입니다. 그 자체로도 아주 위험한데 사나운 맹수나 도적대가 자주 출몰합니다.
자, 요세푸스라는 유대학자는 다윗이 이 지역에 거하면서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사람들의 가축의 아무런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라 이렇게 명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호의를 베푸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발입니다. 다윗이 나발의 소유를 지켜줍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광야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털을 깎을 때가 되었습니다. 자, 양털을 깎는다 이 말은 농사하는 사람이 추수를 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양털을 깎을 때가 되면 축제를 엽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자, 이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죠.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이런 의도로 보낸 겁니다. 자, 당시 풍습에 따르면 마땅한 겁니다. 능히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무시하죠.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한 종 취급을 하고 모욕합니다. 사울에게서 도망한 반역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분노하여서 칼을 차고 나발을 치기 위해서 갈멜로 올라갑니다. 자, 이것이 25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모욕당한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고, 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호의가 무시를 당하자 분노하는 겁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조금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온갖 억울한 누명에도 참고 도망하는 다윗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흥분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을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막아섭니다. 아비가일은 흥분한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자, 28절을 볼까요?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아비가일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통해서 견고한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나발에게 복수를 한다면, 당신이 나발에게 복수의 칼을 뽑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의 수치가 될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복수가 하나님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될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갑니다. 원수인 사울이 다윗을 위협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 가실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모욕하는 이 나발을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게 되는 거죠.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복수를 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겁니다. 자, 유진 피터스는 아비가일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의 임무는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곳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어떻게 역사를 이루시는지 배워야 합니다. 광야는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시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당신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현장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한 명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아비가일의 고백이 무엇이죠? 지금 다윗, 당신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이니 그렇게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이 마땅하지만 당신까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 분노의 칼을 뽑아서 나발을 친다면 똑같이 어리석은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겁니다. 자, 이 아비가일의 고백에 다윗이 복수의 칼을 거둡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발을 치십니다. 자, 다시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가죠. 다윗이 두 번이나 자신의 목숨을 찾는 사울을 살려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시간 순서상으로 이 나발 사건이 좀 더 앞에 있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낮추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자,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리석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음.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모욕적인 그런 단어가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에게 어리석은 사람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우리는 흔히 이제 무능한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죠. 싱거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 상식이 부족하여서 자기 체면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자기 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리석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발, 무식한 존재가 아니죠.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라는 것 압니다. 사울에게서 도망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 압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나발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알고 있고 때문에 자기가 지니고 있는 그 권세로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을 어리석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발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때문에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시편 14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14편. 자, 시편 14편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5장을 시편 14편과 연결하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시편 14편의 주제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부족하거나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주 유능한 존재가 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감이 있고 부귀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저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시인이 이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이 나발이죠. 자, 나발은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유지일 겁니다. 그는 분명 부유한 자였고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나발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의 숫자만 보더라도 양떼가 3,000입니다. 염소떼가 1,000마리입니다. 엄청난 부자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주 유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발을 어리석다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윗을 무시합니다. 다윗을 모욕합니다. 주인에게서 도망한 종, 이렇게 다윗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의 아내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무신론이라고 하죠. 무신론은 오늘날 기독교가 당면한 가장 큰 대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합니다. 자기 옳은 대로 세상은 행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온갖 불법이 성행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은 부패하였습니다. 가증한 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죄악이 얼마나 가득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도 없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신론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무신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스스로가 경계해야 될 무신론이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도 무신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하는 다윗이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인생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에 분노합니다. 칼을 찹니다.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시인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무신론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면 그것 역시 무신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두려움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약속의 땅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3m에 이르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누구도 싸움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무신론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압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거부합니다. 이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모습에 열심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무신론자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도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인생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를 거닌다고 하여도, 우리가 도망자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온전한 삶의 모습을 이 세상 어리석은 자들 앞에 우리는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물론 쉽지 않죠.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를 무시할 겁니다. 억압할 겁니다. 얕볼 겁니다.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도 저들은 우리를 무시할 겁니다. 그들은 밥 먹듯이 우리를 먹으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자,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학과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자, 이곳에 야구부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울대 야구부.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저게 서울대 야구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든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대학의 야구부. 굉장하겠죠.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야구팀일 겁니다. 다른 대학의 야구팀이 가장 두려워하는 팀이 서울대 야구부입니다. 실력이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집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집니다. 왜 무서워할까요? 행여나 질까봐. 행여나 우리 팀이 저 서울대 야구부에 질까봐 두려워합니다. 1977년에 서울대 야구부가 창단되었습니다. 1997년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183번 경기에서 183번 졌습니다. 한 번도 못 이긴. 그래서 대학야구연맹은 서울대 야구부의 기록을 공식 기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제외시켜버렸습니다. 도무지 민망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후에 이제 중국에 있는 베이징 대학과 친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처음으로 1승을 거두지만 인정받지 못합니다. 친선 경기다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 한일 장신대와의 경기에서 처음으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1일 날 신생팀인 송원대학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 처음 만들어진 야구팀과 경기를 내서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첫 승입니다. 자, 이때까지 성적이 201번 경기에서 한 번 이기고 한 번 비기고 199번 졌습니다. 이때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볼까요? 자, 붙으면 진다. 그래도 싸운다. 이것이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붙으면 진다. 그래도 싸운다. 자, 2018년 기준으로 서울대학교 야구부 성적이 1승 1무 316패. 제가 언뜻 듣기로 일본에 있는 도쿄대학과 붙어서 이겼다는 기록은 제가 들었는데 언젠지 정확히 기록하지 못해서 제가 이 승패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1승 1무 316패. 100전 100패보다 더 심각한 것이 서울대 야구부의 성적입니다.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야구팀입니다. 자, 한번 이기기 전까지 이 서울대 야구부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구를 끝까지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자, 야구는 9회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추어 야구는 콜드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수가 어느 정도 벌어지게 되면 경기가 딱 끝나버립니다. 9회까지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야구 경기에서 점수를 1점이라도 내면 이들은 잔치를 엽니다. 하도 많이 져서 9회까지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가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서울대와 경기를 하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이길 거니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싫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행여나 지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야구를 제일 못하는 팀인데 다른 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팀이 이 팀이기도 합니다. 이겨도 큰 점수로 이기지 않으면 보통 망신이 아닙니다. 자, 1986년 연세대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연세대 야구부는 아주 야구를 잘하는 팀입니다. 정말 유명한 팀인데 그날 9회 초까지 서울대 야구부가 5대4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회 말에 마지막 순간에 6대5로 역전되어서 집니다. 자, 이 경기가 서울대 야구부에게는 아주 전설과 같은 경기였습니다. 자, 경기가 끝나고 나서 서울대 야구부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기뻐서요. 연세대 야구부는요, 이겼는데, 연세대 야구부는 경기에 이겼는데 초상집입니다. 선수들이 충격을 받아서 머리 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그 대회에서 연세대가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1994년 서울대에 겨우 5대1로 이긴 계명대학은 아주 호된 수모와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겼는데 겨우 5대1로 이겼다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계명대는 가을에 다시 서울대를 만나자 아주 작정하고 35대3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서울대 야구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기기 위한 팀이 아니죠. 지기 위한 팀입니다. 경기만 하면 집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서울대 야구부는 학업도 뒷전으로 하고 야구를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할 겁니다. 어쩌면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릅니다.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그 실력인데, 근데 공부를 하지 않고 야구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빈정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들의 모습이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어리석은 일에 의미를 둡니다. 가치를 둡니다. 199번 질 때까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99번 패배한 이후에 얻은 그 1승으로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그 모습에 만족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야구 한 번 이기는데 가치를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구 한 번 이기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번이나 실패하고 201번째 성공한 것으로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동일한 눈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서울대 야구부처럼 우리를 볼지도 모릅니다. 저들이 볼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문에 무시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죠. 서울대 야구부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울대 야구부처럼 1승 얻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불확실한 1승을 얻기 위해서 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기겠지, 한 번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건 분명한 것이고 우리가 소망한 건 확실한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는 알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결코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 압니다. 이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를 당할 수 있고,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세상에서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비록 광야를 유랑하며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동일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광야를 유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때로 도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자, 서울대 야구부가 한 번 이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소망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할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모르는 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의 인생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자, 시편 14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록 어리석은 인생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어리석은 인생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인하여서 때때로 우리의 계획이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겁니다. 자, 5절을 보시면 그러나 거기서 할 때 거기 어딜까요? 바로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밥 먹듯 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던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장소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두렵게 하실 겁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골리앗을 굴복시키셨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압제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욕당하신 그 십자가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모욕당하고 우리가 수치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할 그날이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나발의 모욕을 들을 때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분노하여서 칼을 차고 쫓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를 찾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그를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